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나바 또 바울의 선교팀이죠. 이 선교팀 일행의 1차 선교행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과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BCD 안디옥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갈라지고 엇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커다란 무리가 복음을 환영하고 그 복음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였죠.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거니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감과 반대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오래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이 도시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반대자들,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관리들을 따르는 무리와 그리고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로,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력을 상당히 미친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의 구성원들이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 달려들었을 때 비로소 반대와 악감,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들이 이제 비로소 더 이상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쁜 감정과 모욕과 반대를 겪는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두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 그 전에는 이고니온에서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악감, 반대, 그리고 이런 모욕 같은 것을 경험을 했는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는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했을 때 그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받아 이렇게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내가 바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였을 때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는, 그래서 걷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알고 또 소문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저 칭찬하고 좀 우러러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것이라 여기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소와 화반들을 가지고 와서 두 사람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들에게 행해지는 합당한 그런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무리 2000년 전 사람들이지만 사람인데 지금 사람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신처럼 여기고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 지나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비드의 신화집이라고 하는 것, 신화집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신화 같은 신화가 있는데 그런 오비드의 신화집이라고 하는 곳에 이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이 지역과 관련된 전설이 하나, 신화가 내려오는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그의 아들인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이 지역에 나타난 거예요. 본래는 신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이 지역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을 환대할 집을 찾아요. 손님으로서 이렇게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많은 집을 돌아다니지만 다 환대를 받지 못하고 다 이렇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갈대로 지붕을 엮은 한 초라한 집에 묵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빌레몬과 바시우스라고 하는 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주
지금으로 말하자면 갈대지붕,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뭐 그렇게 부유하겠습니까? 가난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이 손님들을 극진하게 후하게 대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후한 대접을 받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보상을 내려줘요. 이 노 부부에게 이 초가집은 지붕이 갈대라고 있잖아요. 이 초가지붕을 황금으로 된 이 지붕으로 바꿔주고 아주 작은 이 초라한 주택을 대저택으로 바꿔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고 이렇게 거절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홍수를 내려서 싹 쓸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신화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보통 사람 아니고 이전처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들을 환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노 부부처럼 이들을 잘 환대하고 대접하여서 우리가 보상을,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신으로 추앙하면서 막 소를 잡고 꽃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환대는 기분 좋은 일이죠. 칭찬은 격려가 됩니까? 일 잘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실 수가 있나요? 이런 칭찬을 꼭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칭찬과 격려도 겸손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아니야. 너무 이렇게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무엇이냐? 과도한 거야. 도가 지난 본질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게 내 본 모습은 아니야. 그런데 그것 이상의 칭찬을 받을 때, 대접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도한 대접과 칭찬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견디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보다 더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공과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에는 사실 버티고 견디지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과도한 대접과 성공과 그리고 칭찬에 대해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와 모욕, 고난은 위기였어요. 그러나 이 악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견딘 거예요. 이 고난, 위기를 잘 견디면서 사역을 계속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고 열매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환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된 것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진짜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토머스 컨스터블이라는 박사가 설교자들, 복음 사역자들이죠. 이들에 대한 과도한 칭찬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탄은 박해로 그리스도의 증언을 무산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칭찬을 시도한다. 과도한 박해가 많은 설교자를 무너뜨렸듯이 과도한 칭찬도 많은 사역자를 파멸에 빠뜨렸다. 기적에 초래하는 부작용은 대개 하나님보다 기적을 행한 사람이 더 주목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과도한 칭찬, 대접이 사역자들, 이 말씀 설교 사역자들만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어렵게 하다가 이게 안 통해. 너무 잘 견뎌내. 힘들지만 잘 견뎌내. 그러면 방법을 바꾸는데 막 칭찬을 쏟아붓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칭찬을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귀는 이
말씀 사역자들만 이런 형태로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이런 전략을 사용하여서 칭찬이라는 과도한 칭찬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삶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과도한 칭찬에 견디고 그리고 우리 삶을 잘 지켜내는 올바른 방식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옷을 찢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막 이제 인간의 자리에서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막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고 막 엎드려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 상황을 즐기지 않았어요.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 당시 어떤 의미냐면 극한 분노와 슬픔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심정을, 분노의 심정, 슬픔의 심정을 옷을 찢음으로써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고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배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반대자들에게 복음 전파로 담대하게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맞섰듯이 이런 자신들을 숭배하고 과도하게 칭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맞선 것인가? 옷을 찢음으로 슬픔과 분노로서 맞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과도한 칭찬을 받을 때 많지 않죠? 조그만 칭찬을 받을 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우쭐해지니까 교만하고 우쭐한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옷을 찢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과 맞서 보신 적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단들이 있어요. 어떤 이단들이 있느냐면 우리나라 이단들은 보통이 아니야. 옛날에 박태선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박태선 씨. 그 계보를 잇는 사람이 문선명 씨야. 문선명. 그리고 안상홍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만희 씨.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구세주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를 하나님이라. 내가 구세주다. 나에게 예배하라. 지금도 천부교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박태선 씨를 이슬성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을 정도예요. 안상홍 하나님, 지금도 숭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자리까지 올라간 것일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과도한 대접과 칭찬을 받을 때 옷을 찢지 않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즐겨요,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는 당연시하고 이것을 즐기고 나중에는 부추기고 나중에는 조장하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경배를 받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그런 예배를 받는 존재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지만, 기분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이단이 되지는 않겠죠. 나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라. 난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겠다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도 옷을 찢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실패이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교만한 자리에 올려놓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연속적인 실패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또 외국의 찬양 사역자들, 찬양 인도자들이죠.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큰 이렇게 실족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찬양 인도자들이 열정적으로 파워풀한 찬양을 인도하다가 뒤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불륜을 저지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사람들의 과도한 환호와 칭찬 앞에서 그들이 옷을 찢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주목하게 돼 있거든요. 찬양의 내용,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찬양을 너무 잘해. 찬양인들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막 박수도 치고 환호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자가 찬양을 받는 자리에 서게 돼서 이게 도덕적인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의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순서를 맡아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리고 자기도 찬양을 너무 입만 대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막 너무 찬양을 잘하니까 내가 찬양을 잘하는구나. 사람들이 막 반응이 있고 막 감동을 받는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올라온대요. 찬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는가? 그 즉시 그 무대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을 꿇는 방식으로 나는 찬양을 받기 합당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찬양하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게 오는 칭찬과 박수는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돌려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게 옷을 찢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과도한 칭찬과 교만의 옷을 찢으시겠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그만큼 올라오면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옷을 찢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에 우리 스스로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무리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짤막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내용이 아마 다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핵심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당신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섬기는 신은 누구예요? 바실론자들이죠. 제우스와 헤르메스. 로마의 유명한 신들이 있죠.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시 진정한 신이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다리를 거쳐가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데 17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연계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자연 속에서 자연의 법칙 속에서 자신을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죠. 비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가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결실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결실기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결실로 말미암아 음식을 먹고 마음의 기쁨과 만족함을 얻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이제 선물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죠?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해야 돼요? 김씨 아저씨? 아니고 선물을 준 그 대상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당신들이 돌아갈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당신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은 당신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결실기와 음식이 주어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이것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아까 그것은 일반적인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은혜예요? 여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보이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더러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아무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이 은혜, 특별한 은혜의 주인공들인 것이지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은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연계시, 일반 은혜를 통해서 이 특별한 은혜를 선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뭐 한 일이 있어야 자랑을 하죠. 내가 이것도 했고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고 이렇게 내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100%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그 수고의 결과물이 어떻고 성공을 하고 어떻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 달라질 것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을 일으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기 때문에 누가 경배를 찬양을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과 그리고 사역의 원천이 드러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0절 말씀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누구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난 사실 더 수고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내가 사도가 된 것, 죄인 중에 괴수였던, 복음을 박해하는 자였던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고 하나님 열매를 얻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안에 이런 태도, 잘 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도라는 권위를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상투적인 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도한 칭찬에 우쭐하고 교만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분수를 모른다는 말이 있죠?
교만해져. 목이 뻣뻣해. 이 분수를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분수를 모르고 자기를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의 진면목도 모르기 때문에 막 우리가 교만해지고 칭찬 그걸 막 다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저희 교회 집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요청을 받으면 대답은 yes or no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시겠다고 흔쾌히 응답을 하시면서 좀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부터 막 수없이 많은 강사들을 이름이 있는 강사든지 그렇지 않든지 많은 강사들을 제가 섭외한 경력이 있는데 제가 처음 강사 섭외하면서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오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정말 은혜 받은 죄인, 은혜 속에 있는 죄인이라고 여기고 이런 죄인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었다고 느꼈어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 목사님의 인격과 메시지가 하찮아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냄으로써 그 사역자는 더욱 존귀하게 고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과도한 대접과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니, 항상 매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은 감사고 기쁨이니까 얼마나 행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따로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죄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자신들에게 제사하려는 사람들을 막 억지로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옷을 찢고 막 뛰어들어가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리면서 막 겨우 말렸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것일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존귀와 권세는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삶의 원칙이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두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와 모욕을 당하기도 하죠. 돌에 맞을 뻔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로소 모욕을 다 견디고 악감을 다 견디면서 그래도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래 돌로 치려고 하니까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뒤에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실제로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버리는데 다시 이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고난을 받았으면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가자. 잠시 쉬자. 이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선교 일정을 계속 소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말씀, 이것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자가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숭배자가 되는데 그 강력한 우상이 무엇이냐면 자라는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반드시 자기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작은 칭찬에도 우쭐대고 목이 뻣뻣해지는지 아세요? 반대로 작은 비난에도 왜 그렇게 깊은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작은 반대와 저항에도 왜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주저앉는지 아시나요? 다 자기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자기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도 역시 헛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칭찬을 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상황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좀 전에는 막 신으로 막 숭배하고 막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돌로 쳐요. 막 공중에 띄웠다가 막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다가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은 무엇이냐? 칭찬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살 때 진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소설가 안드레이 비토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사회에서 성장을 했어요. 공산주의가 위험한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우울한 날 하나님은 그의 눈길과 그의 영혼을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그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7살 되던 해에 어느 날 나는 레닌그라드에서 지하철을 타고 갔다. 그 당시 나는 너무나도 절망하여 그 순간 삶이 멈춰버릴 것 같았고 나의 미래는 통째로 없어질 것 같았다. 삶의 의미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 구절을 계속 되새기며 그 구절을 계단 삼아 절망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들어가게 되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삶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삶의 의미요? 삶의 의미가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삶의 의미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명예를 위해서 살고, 칭찬받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하지만 성공과 명예, 칭찬,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삶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쁘심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 드리십시다. 오늘 시간에 결단합시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